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17절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또 보면서 새벽에 잠깐 묵상하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물량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을 향해 도와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때 일보다는 물량적인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더 크게 이렇게 도와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이 아니다, 근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가꾸고 그러니까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전도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씨앗 자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되면 제가 교주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잘못하면은 내가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단이죠. 이것은 물량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어제 제가 말씀을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건데 초점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구하면은 온갖 곳에 소문 다 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중보기도부라는 게 있는데 거기도 제가 엄격하게 얘기해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온 동네방네 떠들며 발설하고 이상한 얘기하고 그럼 기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왜 기도를 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에서 누가 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내어놓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함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초점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저 옷가게 가가지고서 거기 가가지고 빵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엉뚱한 데 가서 그 엉뚱한 거 구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식당 가가지고 가서 신발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초점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다. 그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 좋다. 원수 사랑하는 거 저 동의합니다. 정말 동의해요. 그런데 아직 그만한 힘이 안 돼. 그래서 어제 말씀해 보니까
나를 먼저 사랑하라. 그게 뭐냐?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고 아프리카도 사랑하고 필리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 사랑 먼저, 예수님 사랑 먼저. 그럼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예배를 통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예배를 통해 나타나요. 이웃 사랑이나 원수 사랑은 우리의 행동,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데, 이걸 잘 우리가 구분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지 마라.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예배를 통해 나타나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세요. 얼굴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러지 말고 가족 사랑하고 여기 있는 성도들 먼저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17절로 한번 좀 가면서 우리가 구절 한번 좀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반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보혜사, 진리의 영,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면 좋아요. 제가 이제 가끔 고향에 있는 또는 청주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받아요. 전화가 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인천에 놀러 오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김명수 네가 목사가 됐느냐? 그럼 제가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목사가 안 될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새벽에 정신이 없네. 내가 김명수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이거는 야, 마땅히 목사가 될 사람이 목사가 됐다. 아니면은 목사가 안 될 그런 인간이었는데 목사가 됐다. 몇 번이에요? 2번이죠.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끔 제 유튜브 들어와서 설교를 듣는데요. 그리고는 또 다른 친구들에게 야 봐라, 야 김명서 이 친구가 이렇게 인천에 가서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가 됐대. 그러면서 뿌듯해하는 거예요. 네가 자랑스럽다. 내 친구 중에 목사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친구야, 참 고맙다. 그럼 그 가까운 교회 나가라. 그러면 그건 아니래. 교회는 아니래. 지금 때가 아니래. 안 나간대.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사가 안 될 인간이었는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이게 있죠.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섞여 살면서 주눅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나를 동행한다.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분명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17절에서 이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에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걸어 나가야지.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일반적인 것 가지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19절 한번 또 가봅시다. 같이 읽어요. 이거는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번 명절에 고향을 가려고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고향을 갈 만한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있었고
제가 이제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있었던 교회 천안 이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천안에서 온양 그 중간 사이에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잠깐 제가 교육전사를 한 2년, 3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사례금이 얼마였냐? 5만 원 받고 있어요. 5만 원. 11조 뛰고. 그리고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뭐 학비가 아니라 차비 오고 좀 뛰면은 돈이 없어. 그래서 참 쫄쫄 굶었어요. 많이 굶었어요. 그때 뭐 굶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뭐 교육전사니까 그거 외에는 더 이상 돌봐주지 않고 일주일 정도 막 라면을 먹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라면을 못 먹겠더라고요. 하도 냄새가 나서. 그래서 제가 언제 간증드렸습니다마는 밥을 먹고 싶어서 그 교회 보면은 뒤에 성미통이 있잖아요. 성미를 훔치러 갔어. 교육전사가 가가지고 성미 좀 떠다가 이제 밥을 해 먹으려는데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는 거 도저히 그걸 못 가져오겠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어렵게 생활했었던 그때인데 그때 제 사례금에서 얼마를 떼어서 뭐를 했느냐면은 그 근처에 고아원이 있어요. 거기 있는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들과 일반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과 자꾸 싸워. 뭐 아이들이니까 놀릴 거 아니에요. 뭐 고아 때 엄마가 없다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을 거기를 가요. 그러면 거기 한 4, 5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열댓 명이 나왔어요. 그 아이들도 막 가면은 달려붙고 교회를 안 나오는 아이들도 가면은 이쪽 다리 막 붙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이 그리운 거죠. 이 고아들이요. 그럼 제가 빵 같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더 자주 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아란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럼 뭐예요? 돌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사랑. 그리고 지원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늘 불안한 겁니다. 자, 이 상황이 말씀이 나온 상황을 좀 우리가 보자고요. 예수님이 계속 나는 떠난다.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한다. 그리고 제자들이 불안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해도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떠난다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함께해. 내가 떠나면은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18절 여기서 말하는 고아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고아가 아니라 여러분도 잘못하면 고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버지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고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예수가 없어.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 이럴 수 있죠? 이거 무서운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해야 이게 굳어지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말씀이 내려와도 깨달음이 없고 찬송을 해도 입술이 안 떨어지고 기도해도 기도에 줄이 안 잡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그런데 교회는 나와.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걸 좀 더 확대해 봐요. 십자가 있는 교회인데 교회라고 하는데 들어가니 하나님이 없어. 예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없는 줄 아세요?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거지 분장을 하고 저 밖에서 이제 교회를 들어가려고 어느 아주 멋있는 교회를 들어가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문지기 그 안내하는 분들이 옷이 허름하니까 여기 난 안 된다고 못 들어오게 하더래요. 안 된다고. 아니야 예배 좀 드리려고 왔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대요. 자기를 밝히면서 사실은 집사님 내가 예수야 내가 들어가서 예배 좀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있다가 뭐라고 하냐, 우리는 그런 분 모르는데라고 그러더래. 교회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밖에서 놀 때는 고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녁이 되면은 부모가 있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들은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네. 자기들 돌봐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부모가 없으니까 머뭇머뭇거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게 좀 덜 가졌을 뿐이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믿음을, 이건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고아는 일러 바칠 곳이 없어. 아버지 어머니에게 일러 바칠 곳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일러 바칠 곳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이게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물에 빠져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꾸짖는단 말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친 물결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그 주님이,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문제는 내 의심이야. 의심 아닌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동행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의심하지 말자, 믿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내 뒤에서, 아니 어느 때는 옆에서 어느 때는 앞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남게 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